여러분, 우리 인사합시다. 살롬. 살롬 뜻이 알죠? 살롬은 평강, 이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살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살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인사 방법을 좀 달리해갖고 살롬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단에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듣는 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눌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보면은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들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저 사람 마음이 같을 수가 없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다 같이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해봅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마음을 품는 이들이 많아야 한국에 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누구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눌 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활 문제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인다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쬐끄만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안 맞으면 그 마음을 틀어지고 그거에 내 자신이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일이 절대 없고 나는 따로 극법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에 되어야 하는데 그 뜻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이 한국교회가 사뭇 타락의 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데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해서 절대 같은 자매 형제라고 보지 못합니다. 뇌에서 종에서 보면은 서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서로 우리는 거리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런 게 허다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마음, 또 평신도 평신도의 마음, 목사는 목사의 마음, 전도사는 전도의 마음, 권사는 권사의 마음 다 따로 국밥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1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나 사랑이 무슨 이루나 성령의 무슨 계제나 궁자 자배에 있거든 우리 속에 그리스도 사랑이 깃든다면 절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도 언제든지 만나는 교제를 갖고 떡을 떼며 서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관찰하는 여러분이 있으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사랑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47절 48절 보면 어떤 말이 있나? 2장 46절 4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정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진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갖고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칭찬 듣고 진정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 염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염려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왜 염려를 받고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보는 교인지 못하겠습니다. 이단들을 하나가 되었고 얼마나 불타르게 다 정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모이라도 모이지 않고 나는 뭐 해서 바빠서 못 모여, 나는 이래서 못 모여, 다 사뭇 핑계를 대고 모이는데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목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나누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에 절대 내 목숨까지 내놓아서 그 목숨을 그 모임을 사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임에 소홀하게 여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쁘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읍대인데 모여서 하나님 나라 와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임에 조금이라도 지쳐있으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처놈 위에. 그러같이 우리는 절대 시간 늦지 않고 시간에 절제해야 됩니다. 제가 72년도에 무슨 72년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7월 17일 날 72년 7월 17일 날 새벽에 어머니가 깨워서 교육을 가게 됐어요. 내가 그때는 몸이 불편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 몸도 떨어서 흔들이에요. 몸이 물 한 잔도 들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 가라고 해도 교회도 안 가고 삐뚤삐뚤하다가 그 17일 날은 월요일날 새벽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라니 그 집회에 참여하면 너 목사님들 그 강사 목사님들 안수받으면 네 병은 난다고 그러더라. 그래 그 후에 거기로 집회를 참여했는데 어떻게 감리교 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알고 우리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가 좀 더 소개해 줄 테니 거기를 가라. 그래서 서울 소계동 있죠. 소계동에 70년 소계동에 권사님 집사님 해갖고 안수기도 해주는 데 있었어요. 거기를 2달 동안은 다녔는데 거기 2달 동안 다니면서 안수를 받았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2달은 주일날은 교회에서 짓고 그런 거 안수 받은 2달 만에 딱 했는데 저기 예언을 해준대요.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금식을 많이 하고 또 이 사회하고 담자고 있던 집사님이에요. 사회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먹고 혼자서 저기 생활했던 분인데 그런 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고 했는데 그 양반한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혼해준다고 해서 가서 그 당시에는 좀 뭐랄까 봉지를 갖고 오면 기도해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봉지를 준비하지는 못했고 거기에 그냥 들어갔어요. 5명만 해준대 하루에. 그래 나는 틀렸구나. 5명 끝났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딱 한마디 해주는 게 네 영이 깨끗하다. 그 말 듣자마자 내가 울음도 터져갖고 한 2시간 울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은 터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후로 교회에서 그 72년 된 교회에서 생활하고 성경 보고 그때 나는 그런 말을 좀 불편하게 여기는데 입진이 아니라 영의 세계. 바울의 14년 전에 누가 갔다 자기가 갔다고 제3자로 갖고 온 걸 갔다 온 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갔다 오고 지옥 종교 다 목격하고 다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3년도에 그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교 넣어준다고 약속까지 다 해놓고 신학교도 안 넣어준 거예요. 그 바람에 내가 그 호로 목사님들한테 시험 맞고 이리 뛰고 저리 치고 교회에서 성도들한테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신앙생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는 뭐가 있으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는 거예요. 나한테 준 그 체험이 놓지 않고 그 견딜 수 있어요 해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게 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오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는 낫게 여기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한 자가 남을 섬깁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남을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남을 섬기려면 절대 큰소리가 안 나와야 합니다. 큰소리가 나오면 절대 겸손한 사람이 가져야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갖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사람 간의 교제를 갖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질 때에 참 높여줘야 그 사람 높여줘야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높여주면 까르게 뭉기려고 해요.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높여줘야 존경 갖고 그 사람을 섬기니까 내일 낮에 자리에 있으면은 그 사람 섬길 생각을 안 해요. 섬기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특히 한국 교인들이 더 합니다. 사람 무시하는데 한국 교인같이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를 60여 년 동안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는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다음 후반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나타난다면은 사도행전 인도같이 놀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참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진정을 받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도가 우리를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거 보여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본을 보였는지 본을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 그들에게 정령의 일머리도 없이 우리는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안에서 산다고 더 겸손하게 살고 진정을 받아야 되는데 진정을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아주 모든 것이 다 잘합니다. 나는 사랑하지, 말로는 사랑하지, 말로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름만 있다고. 그래서 내가 늘 무슨 반문하면 이론이 있어야 실제가 있고 실제가 있으면 이름이 꼭 따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론이 있으면 실제가 따릅니다. 실제가 있으면 이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견디고 십자가에서 못을 받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결과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는 언제나 겸손과 늘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기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부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인했으면 행동을 옮겨야 합니다. 시인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인이라고 고백만 하면 안 되죠. 베드로가 주께서 가시는 길 내가 따라가는 나이다 해놓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법정에 서서 채찍을 맞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를 도저히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입으로 시인했지만은 그 용기와 죽을 가오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보면은 다 똑같은 베드로와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도 핍박이고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오순절 날 이를 때에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각각 성령이 임하여서 각각 언어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 받은 결과 베드로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저 병원에서 입원했고 그 가족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제가 이 대장암을 수술했는데 이게 저 작년에 7월 말 정도에 저기 기르기탄을 방문했잖아요. 저기 단기성기로 거기에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많이 그렇게 잘 먹던 음식이 잘못 먹었어요. 거기서 가족 방문 나서 뭐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도 음식을 조금 먹고 말고 더 이상 못 먹었더라고.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또 섬을 또 방문했어요. 친구가 저 섬에서 어불뜨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 구성했고 거기에 가서 봉사하려고 갔어요. 거기서 음식을 다른 음식을 많이 복용을 못한 들어와서 4일 나갔고 그 뒤에 집이 들어왔고 있는데 이 일문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변이 안 나오니까 이게 막혀서 대변이 안 나온다고 해갖고 약만 사다 먹었어요. 약 한 달 동안을. 근데 주일날도 없어 예배 드리고 지간이가 작은 애가 운동을 가져요. 그래서 저기 체육공원, 고천 체육공원 가서 운동장을 그날 2바퀴 돌았어요. 그때는 좀 힘들어도 돌만하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새 또 저녁 때 와서 또 가져요. 근데 가서 한 바퀴 도는데 식은땀이 흘리고 사람이 못 견디는, 그래서 나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도더라고. 이 앉아있는데도 부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그러면 시세병원에 한번 가자고. 내 스스로 입에서 집사람 벗었던 병원에 가자고 하는 거 내가 아니라고. 이 작은 병원에서 약 사다 먹고 병원에서 소화제 사다 먹고 그러면서 이게 쏠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식대병원에서 치태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로 치태를 찍은 결과 대장에서 용종이 그게 나왔고 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안 갔다고. 안 갔으면 빨리 금병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날은 못 가고 그날 아침에, 다음 아침에 그는 다 거기서 찍고 그 소리 들었는데 뭐 겁 같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담대하게 받아줬어요. 그냥 암이라니 또 남자 암이라면 덜컹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담대하게 그냥 그냥 암이요?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금병원에서 금병원에 간 거예요. 한림대 병원을 가갖고 일이 검사했는데 3일 검사더라고요. 3일을. 그리고 9월 29일 날인가 28일인가 29일 날 수술실에 들어왔어. 근데 수술실 들어와서 민영의자 있잖아요. 거기 넣었는데 거기 넣을 수 있느냐 나고 들어서 옮겨줄까 나고 거기서 겨와서 들어놓으래요.
그러길래 내가 가서 주문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 게 없어. 알고 보니까 수술에 7시간이 걸렸대, 7시간. 7시간 걸렸는데, 그 후로 저희 중앙자실에 들어가서 있는데, 조카가 왔는데도 내가 눈 뜨고, 목사님이 방문할 때 내가 눈 뜨고 있었어요. 근데 못 봤어요, 목사님. 목소리만 듣고 있었지. 목사님 오신 것도 목소리를 들어서 알지, 내 눈은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저기, 조카도 그렇고, 그래서 한 이틀인가 3일을 그렇게 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나보고 병원 간호사들이 엄청 애착이 아주 강하다고. 강력이 아니라, 그때쯤 내가 무슨 고백을 했냐. 나는 죽어도 살아도 난 그리스도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그래도 다른 마음을 갖고 마귀의 마음을 준 그 마음을 갖고 사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의 선물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더라고. 성령의 선물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믿음이 그 진짜 믿음이지, 이리만 내가 믿음이 좋아, 믿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절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다 대부분 다 잘못된 길로 갔어요. 예수 안 믿고. 신실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